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를 가든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구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향방 없이 목표를 정하고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뛴다는 거예요. 한때 리고론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이 목적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때에 우리는 먼저 목적지를 정하게 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던 날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찬양했고 또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 해를 결산하는 문턱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 감사가 있고 또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너무나 힘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또 살아왔고 또 새해가 오지만 그 새해가 그렇게 우리 환경에 희망차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멈출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올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 가운데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는 말은 여기 한 번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더 이상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서 뛰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 주셨던 모든 은혜, 모든 기쁨,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빗나갔다, 빗나갔다. 마치 그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활알이 표적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즉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율례와 법도와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그 뜻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누려야 할 기쁨을, 평안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인간은 끝없는 방황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쾌락을 가지고 있는데 뭔지 평안이 없어요. 소유를 가졌는데 만족이 없고 길을 잃었고 인생의 해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시간부터 그의 마음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변장을 하고 평복을 입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접한 여인이 뭐냐? 무당 점쟁이 운명철학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하나님을 영이 떠나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인생의 길을 묻는 거야. 인생의 운명을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인생을 운명이라고 체념을 해요. 나는 어릴 때 권사님들도 이야기를 하다가 아예 목사님, 우리의 기회 팔자예요. 기회 운명이지 뭐 집까지 거.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는 운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운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고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운명인데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빗나간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장애물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파괴시키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세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는 죄 짓고 나면요, 하나님과 무엇보다 은혜의 통로가 이게 막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죄를 지으면서 가책보다는 그 쾌락을 즐기는 거야.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죄 짓고 나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떠나고 괴롭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영이 죽어서 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이 영이 살아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던 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저 에덴 동산에 나무 밑에 가서 숨었어요. 불안했기 때문에. 죄는 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겁니다. 또 하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의 응답을 가로막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도 울부짖는데도 해답이 오질 않아. 그때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응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통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던 날 하나님이 뭐라 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슴이 참 고통이 와요. 답답하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아담 너로 인하여 네 죄값으로 인해서 너에게 줬던 모든 땅의 축복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바다의 것까지 다스리고 정복하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네가 범죄하는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런 코로나, 역병, 나타나는 재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부터 이 문제가 왔다는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역대하에 보세요. 하늘이 닫히고 재난이 내리고 역병이 일어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얼굴을 향하고 너희들의 문제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인 겁니다.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빗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 오늘 이런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우리의 환경에서나 이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 때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빗나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쏜 화살이 빗나갔다면 관역을 향해서 빗나간 우리 삶을 고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란 사망. 사망이란 죽음은 죽음으로만 대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가로막고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성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놓였는데 간밤에 불어닥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 철로가 끊어진 거예요. 아침에 목동이 일찍 나와 보니까 철로가 끊어져 있어요. 저 멀리서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이 목동은 철로 위에 올라가서 손을 흔듭니다. 멈추라고. 그러나 이 기관사는 어린 목동이 장난을 하는 줄 알고 크락션을 울리면서 그냥 질주해 오는 거예요. 다급한 이 목동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철로 가운데로 올라가서 흔들면서 멈추라고 손을 흔들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이 기차는 그 앞에 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어린 목동은 그 기차에 치여서 토막토막이 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기차에서 내린 기관사와 많은 승객들이 왜 이 어린 목동이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비참하게 왜 죽어야 될까? 사방을 둘러봤더니 바로 달려가던 그 기차의 50m 전방에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끊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순간에 기관사가 여러분 이 목동이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우린 50m 앞에 가서 다 죽었습니다. 이 목동은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목동이 우리를 다 살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한 100번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예수님만 계시면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런 죄는 부분적인 죄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님을 우린 영접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기쁨이 이 은혜의 기쁨이 이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탄은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공통점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가 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애굽에 팔려가서도 함께 했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함께 했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함께 했고, 120세의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다닐 때 한 발자국이 죽음과 생명 사이를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 위험한 길을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모두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딜 가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진로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가는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은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세상 어느 날인가 떠나는 그날에 우린 저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의 성탄은 어떤 것이고, 오늘의 성탄은 어딘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저 2000년 전에 말구육간에, 여러분 거기 가서 무슨 이게 성탄이 아니에요. 오늘의 성탄은 2000년 전 말구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던 날 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평화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우리 이런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참 평화를 누리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범죄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자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자요,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악의 영들이 마귀가 하는 원수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가정에서, 삶에서 미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쩌고 할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시킨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살인을 만들어, 살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탐욕을 넣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마귀는 파괴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유혹하고 넘어뜨린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한 곳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우리는 코로나에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어두웠던 마음을 털어내고 여러분 마음이 빛이 오고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오고 엉클어지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